하나님께서는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과 약속이 주전 1400년경 약 600년이 지난 여호수아 시대 때 성취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맹세하여 가로되,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좀 빨리 이루어 주시지 왜 600년이나 걸렸습니까? 그런데 그 600년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600년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빨리 응답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늦은 만큼, 오래 기다리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처음에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후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의미도 있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접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 이때에 우리는 천국만 이제 사모해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남겨두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 기간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중단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곧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신다고요?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3절 36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그리고 잠들었다, 죽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윗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윗의 후손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계속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 땅에 대해서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땅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것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인데, 이 가나안 땅, 그 땅에 대한 네 가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달라지게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에 변화도 없고 우리의 삶에도 또한 우리의 사역에 참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게 되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땅인데,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보증해 주신 땅, 또 이 보증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가, 그것까지도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딘지 몰랐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저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되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너 눈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5세에 창세기 12장에서는 75세에 말씀하셨고 24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75세 약속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24년이 지난 99세에 그 약속을 해 주었고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 이삭이 또한 출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가서 600년이 지나는 동안 애굽에서 430년을 지나면서 거기에서 말이죠, 참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생육이 중다했다. 백성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대 만에 거기에서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이제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런 시점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와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모세에게 말씀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면은 이 3절 4절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그래서 모세에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은 신약과 구약에 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기는, 이 세상이 있는 동안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땅인데, 그 땅을 보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더 넓은 땅에서 편히 모든 백성들이 잘 살고 즐기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장 그 2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그 말씀 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왜 가나안 땅을 주셨는가? 또 가나안 땅에 살면서 뭘 해야 되는가? 해야 될 일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내 자신이 복이 된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도 복을 받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사는 그런 삶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고를 받았어요. 이미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짐들,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과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고 큰 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뭐겠습니까?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나누어 주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도록 하는 그 이유는 거기서 편안하게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십시다. 나도 축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도 축복을 받게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요, 또한 교회의 사명도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땅은 목숨을 걸고 싸워 얻을 땅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난관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은 장대한 거민이었다. 장대했다. 그 사람들이 비교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첫째는 이게 장대한 그런 족속들이다. 그 다음에 그 성읍이 견고했다 그랬거든요. 성읍이 여리고성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약 33개의 큰 도시들마다 큰 성읍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3개의 성을 정복해야 되고 장대한 민족을 이제 대해서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이 말하기를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땅 백성이 대장부들이고 견고한 성들이 버티고 있었지만 또 많은 백성들의 희생이 뒤따르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싸워주심으로 결국에는 가나안 족들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이제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견고한 성읍, 우리가 보기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싸워서 승산이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큰 난관이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이제 성들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들을 참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삶도 쉬운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과도 같은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 신앙생활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전쟁과 같은 그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세상과의 싸움이 쉴 틈이 없어서 없게 되는데,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천국 가는 날까지는 우리가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 그랬어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우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늘 쉴 틈이 없이 염려와 근심을 끊임없이 주게 되며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귀는 우리에게 불신의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삶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무적행, 지옥불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사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거든요.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마귀와의 싸움이 계속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어떤 사람들은 승리자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에게 실패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됩시다. 하루를 살다 보면요, 아침에는 말이죠, 뭔가 기도하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가서 또 하루를 살았는데, 저녁에 이제 하루를 이제 마감하고 말이죠, 하루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마귀가 나를 가지고 놀았어요. 마귀에게 늘 이용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루 살고 나니까 늘 불안한 마음, 근심되는 말,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입술로도 늘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얘기만 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믿기보다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늘 그러면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한 주간 한 주간의 그런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파워포인트 한번 좀 보십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그 다음 것은 조금 있다가요. 자, 여기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이거는 한 대상에 대해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미혹했던 그 마귀를 뱀이라고 그래서 옛 뱀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귀라고 한 것은, 마귀의 뜻은 사이를 갈라놓는다, 참소자, 사이를 갈라놓는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자꾸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자꾸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게 마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도 하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꾸
자꾸 부추겨 가지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옛뱀, 곧 마귀, 사탄, 이거는 한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내쫓겼다. 하늘에서 내쫓겼다.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 하늘에서 쫓기게 되었고, 타락한 천사들, 그 사탄을 쫓아서 타락한 천사들이 뭐냐? 귀신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자들과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와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보면은 여자를 핍박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는 했지만은,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의 교회에 여러 가지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사단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핍박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늘 싸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뭐예요? 이제 생명을 내걸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순교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까지 계속해서 싸우려고 말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상고하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적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우리는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한순간은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지, 한순간은 내가 주님의 교회를 또 이렇게 섬겨야지, 한순간은 내가 또 복음을 전해서 다른 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지, 때로는 진실됨과 정직함으로 살아야 되지. 그렇게 하는데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하루를 살고 나면 입술이 참 더러워졌고 마음이 더러워졌고 내게 주어진 그런 귀한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 그 다음 내용을 또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동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도 보면 옛 뱀 마귀 사탄이라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지옥 형벌에 던져지기 전에 그들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어 놓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이거는 사단의 임시 처소예요. 거기에 가둬놓으니까 사탄의 영향력이 이제 없잖아요.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될 것이다. 잠깐 또 활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다 같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마지막은 어때요? 지옥 형벌, 유황불에 던져지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든지 말이죠, 우리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 믿음을 지키며 참 겸손하게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데 악한 마귀는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 거짓 선자들이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는데도 어떻게 잘 되는 거 보면 부러울 때가 있지만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다 구분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또 마귀도, 삼총사지요, 전부 유황불에 들어가게 돼서 영원히, 그때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고, 마귀가 우리와 더불어 싸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말이죠, 우리가 싸워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희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게 만들어 주세요.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괴계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지만은 미리 겁내지 마시고, 미리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 말라.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많잖아요. 또 계속해서 여호수아도 두려운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승리의 기쁨을 주시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 더 상고하는데, 그 땅은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들어가야 될 땅인 거예요. 너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러니까 여호수아 혼자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이게 참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도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천국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는 같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이 받아야 되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반열에서 한 분도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받고 구원도 같이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같이 누리고 이 땅에서 쓰임받는 것도 우리가 같이 쓰임을 받아야 돼요. 나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쓰임을 받아야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참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함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이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이렇게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여호수아에게 그 땅에 함께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보증하신 땅이요 싸워서 얻을 땅이요 또한 함께 들어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되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귀한 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